사람은 살면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립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수고 아니면 고통, 어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지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작지만 그것을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의 시간에 이제 저녁을 드시고 오시면 이제 육체적인 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고단하시니까 잠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이 고난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 자체가 그런 고난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이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은 결과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 때로는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다들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때로는 궁핍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얼굴을 찌푸리거나 울상을 하거나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서는 안 되겠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작 우리의 이 현실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그러한 삶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더 힘들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범죄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방랑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온 그 12명의 지파 대표들이죠. 그들의 눈에는 결국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역시 이 반복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복되는 그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계속되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결국 70년이라는 그런 고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냥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냥 고난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다른 신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고난에는 항상 40년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방랑 생활은 40년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 70년도 70년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고난이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의미는 바로 고난 뒤에 반드시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성화의 그 과정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그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만큼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37편은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애환,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노래하는데 그 고난의 실상이 무언지를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이 시온, 즉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과 그리고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에돔과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이 에돔과 바벨론을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는, 즉 단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 아니면 뭐 노래,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냥 가사 한 절 한 절에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조금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일제시대나 6.25를 겪어보지 않아서 어떤 시대적인 아니면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 어려운 극박한 어떤 그런 상황은 저는 잘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8, 90년, 100년 가까이 좀 지나서 결국은 이
아수르 다음에 강대한 나라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 남유다도 결국은 1차, 2차, 3차에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오늘 본문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들이 이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 끌려간 포로인지 아니면 2차,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게 두 번째거든요. 이때 끌려간 포로인지 아니면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 끌고 간 포로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불렀던 이 시편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가? 이제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수용하는 이 포로 수용소가 바벨론 강변 가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흘러가는 강물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아시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지금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기억이라는 이 단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었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대대로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즉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도 어떤 의미를 주느냐? 2000년 전에 그저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진 사건으로만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성찬 의식이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즉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근데 기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그저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상기하면서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오늘의 우리 것으로 다시금 대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동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 처한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회복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가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그것도 부족해서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의 구속, 즉 속국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했던 이러한 모욕과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 돌아오라는 외침이 수많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은 무시하였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버리시고 만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게 된 바로 이 영적인 이 단절,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이건 조금 의미가 다른 건데요. 잊지 않겠다,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저 소극적인 행동이고요. 기억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긍정적인 단어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 기억은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온을 기억하겠다는 말은 그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시는 바로 행복한 삶의 원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어떤 즐거움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멸망을 하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시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울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물론 아까 애환과 고달픔, 나를 잃은 서름, 그것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타국을 스스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로 그저 조국의 멸망이라는 그 비탄함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서러워서 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 때문에 망해버린 이 조국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어리석음을 반복하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복합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어리석음에서 바로 세우시고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교훈이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 역사를 찾아보면 이 역사의 아픔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탄핵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기쁨이 아닌 슬픔이고 부끄러움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고통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금은 악기잖아요. 이 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그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를 해보아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수금을, 그 노래를, 그 연주를 어떻게 우리가 이방 그 나라를 위해서 연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시온을 기억은 하지만 정복자들 그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 놓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반어법이죠. 불러도 정답고 부를수록 보고 싶고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언젠가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할 것이 있다면 수금 타는 손재주를 잊어버리고, 즉 내가 장애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혀가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그 시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힘이 없어 붙들려 갔지만 그들은 가증한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단호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한 4박 5일간 이렇게 청주 시내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조를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청주 시내에 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뭘 하느냐?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시내 한복판에서 꿇어 앉아서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혹시 예전에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현재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시내 한복판에 이 무릎을 꿇어 앉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동명에서도 꿇어 앉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시내 한복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저도 한때는 대구 시내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거는 너무 과격한 행동 아닌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보다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울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의 방법론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눈물이 말랐다면 다시금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요, 남편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시온의 노래 대신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혹시 이 시온을 망각하라고 요구되는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겠죠. 그러한 아우성, 아니면 그러한 혼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헤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둘러싼 모든 것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네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들은 소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어디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 강변에서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눈물로 갈망하는 사람은 바로 새롭게 하실 주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고난 받을지라도 자신들의 그 정체성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으로 전향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포로의 신분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짧은 인생에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울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뜻하지 않게 세상 일에 얽매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죄됨을 다시금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